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제5장 사후의 세계 1848년에 후오쿠스가에 있어서의 심령 현상이 근대 스피리추얼리즘의 계기가 된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지만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심령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작게 나누어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다. 두 가지의 분류 방법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긍정하는 자와 부정하는 자의 양자이며, 긍정하는 측은 스피리추얼리즘, 부정하는 측의 대표는 SPR 심리연구학회라는 순수한 학술 기관으로 영미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있다. SPR의 기본적 태도는 심령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인데, 과학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물질 과학에 따라 행해져 온 과학적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초물질의 분야인 심령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틈틈이 소개하여 온 마에야스의 심령 연구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초기는 미국 SPR의 회장까지 지낸 일이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당장 그만두고 말았다. 그 외에 저명 인사 여러 사람이 각기 SPR의 회장을 맡았지만 다만 일찍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SPR에서 떠나갔다. 영국에서 경이라는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그러한 명예로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되는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영혼설을 인정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나의 은사인 마베 씨는 본래 자작의 가문이지만 전전 관원으로부터 심령과 자귀의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라는 시달림을 받다가 깨끗이 자귀를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왠지 지상이라는 곳은 옛날부터 너무 노골적으로 진리를 말하면 박해를 받는 것 같다. SPR이 영혼설에 뛰어들지 못한 것은 종래의 과학적 방법으로 검토하는 한 증거 불충분이라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지 미리부터 영혼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형사사건에서 증거 불충분 때문에 혐의만으로는 벌할 수 없다로 무죄인 것과 같은 이야기지만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범인이 없다고 할 수 없듯이 물질적, 과학적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다. 심령 실험을 보거나 심령 체험을 들어도 영혼의 존재는 불을 보는 것처럼 명확한데 유감스럽게도 물적 증거, 그것도 종래의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SPR은 지금껏 영혼설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단순히 자료 수집과 그 분류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상태로는 영원히 결론을 내릴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코난 도일도 새로운 계시에서 이 정도의 것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큰 소리로 꾸짖고 있다. 자세히 나누면 세 종류가 된다고 말한 것은 영혼설을 인정하는 사람도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심령 현상이나 영능을 다만 흥미 본위로 취급하여 눈에 비추어진 상의 이상함, 의외성, 재미스러움을 믿기로 하여 그것을 하나의 장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심령 현상은 확실히 매력이 있다. 영혼의 존재를 믿게 하려면 물리 실험을 보이는 것이 상책이다. 나 자신도 단 한 번의 실험회에서 완전히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뒤다. 죽어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세계는 어떤 곳인가? 그 세계와 이 세상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등 흥미와 의문은 끝날 줄 모른다.
그것을 추구해가는 것이 스피리추얼리즘이고 심령 실험도 그 안내원으로서 처음으로 정당한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현상만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 추세이다. 레날드는 그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스피리추얼리즘의 진수를 보다 고도인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한 발, 두 발 앞으로 권한 것이 다름 아닌 실버버치이다. 실버버치는 철저하게 화제의 중심을 도덕, 윤리, 철학에 두고 심령 현상에 관해서는 조금밖에 말하고 있지 않다. 나의 편찬도 그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보신 바대로 처음부터 딱딱한 내용의 것만으로 되어 있으나 실버버치의 영혼집 전 10권의 내용을 2, 3, 4장의 차례로 비중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조금 취향을 바꾸어 영계란 어떤 곳인가, 죽으면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 실버버치에게 듣기로 하자. 생명의 사후 존속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현실인 지상 생활의 상식을 일단 버리는 일이다.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돌리고 얌전히 받아들일 일이다. 성인이 된 인간은 이 물적 지상 생활에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이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생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정해버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에는 거의 무에 가까운 상태였다. 젖을 빤다는 본능 이외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것이 점차 눈에 보이게 되고 기어다니게 되고 엄마 하게 되면서부터 언어 능력이나 입체 감각을 발달시켜 왔다. 전문 서적에 의하면 엄마 하는 것과 뇌의 발육과의 사이에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 성장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한자를 이해하는 능력, 단순히 암기하는 능력과 다른 성질의 영감은 유아기에 엎어지고 장애물을 넘고 철봉에 매달리고 물속에 머리부터 뛰어드는 그런 운동 속에서 발육하는 것과 같다. 나 자신의 교육 체험에서도 그것을 실감했지만 최근의 교육이 그러한 것에는 무관심하고 실생활과 떨어진 교육을 위한 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어쩌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인간 생활이 3차원 세계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려던 것이 엉뚱한 것으로 탈선해버렸다. 그러나 우리들 성인은 그러한 과정을 무의식 속으로 체험하고 전적으로 지상 생활에 젖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상 생활이라는 것은 실로 특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생활이고 이것을 두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게 생각나는 것은 예 올바 로찌의 환상의 벽이다. 이미 제3장에서 소개하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인용한다. 로찌의 생각을 말하자면 사후의 문제에 대한 사고의 180도 전환이고 이러한 전환을 할 수 없으면 레날드가 말하는 고도의 스피리추얼리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사후의 육체도 계속 사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면 도대체 사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육체와 결합한 50년에서 70년의 인생이 끝난 뒤의 이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실로 앞과 끝을 전도시킨 사고에서 나오는 의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을 감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것이다. 이것은 실로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나는 자주 죽음은 모험이겠지만
즐겁게 기다려지는 모험이라고 말해왔다. 확실히 그러함에는 틀림없으나 실로 모험이라 할 것은 이 지상의 생활인 것이다. 지상의 생활이라는 것은 실로 기묘하고 진기한 현상이다. 이렇게 육체를 감고 지상에 나타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실패하는 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진상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거나 상식에 의해 판단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은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그 좋은 예이다. 사실 눈으로 보면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시속 1600km라는 빠른 스피드로 말이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므로 이렇게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여러 연계통신에 의하면 사후세계는 지구에 가까운 곳일수록 환경이 지상과 닮았다고 한다. 특히 죽음 직후에 놓여지는 환경 같은 것들이 지상과 똑 닮았다고 한다. 지면을 밟고 걸으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것은 상계로 감에 따라 아름다움을 더한다. 또한 거기에다 신성을 느끼게 되고 다시 더 위쪽 세계로 가면 지상의 언어나 상식으로는 표현도 이해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어쩐지 로찌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잠깐 동안의 체험을 하려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 진실인 것 같다. 영계가 본래의 생활 터전이고 잠깐 동안만 특수한 체험을 구하기 위해 지상에 와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상의 괴로움이나 즐거움, 그리고 부나 빈곤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고래 수많은 승려나 행자가 난행 고행하면서 깨우치려던 인생의 수수께끼도 스피리추얼리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조그만 힌트 하나로 술술 풀 수 있는 간단한 깨우침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은사인 마베 아즈노리는 아사노 와사부로의 사혼설, 즉 인간은 육체 외에 유체, 영체, 신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에텔체가 있고 각각의 생계 터전으로서 물질계, 유계, 영계, 신계가 있다는 설을 알았을 때 그때까지 애독하고 있던 동서고금의 인생이나 철학에 관한 서적을 모두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버렸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겠으나 확실히 그 사혼설이나 마이아스의 유혼설, 실버버치의 인가율이나 재생설은 고래의 설교나 난해한 철학 서적을 초월한 정말 쾌도 낱말을 끊는 것과 같은 말하자면 우주의 의혹을 푸는 대방정식과 같이 생각된다. 거기에 스피리추얼리즘 본래의 묘미가 있고 진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유계, 영계, 신계란 어떤 세계인가? 이것을 아사노 씨와 마이아스 씨, 거기에 새로 소개하는 도이델이라는 사람이 종합한 영계 통신에 의해 검토하고 끝으로 실버버치로 매듭지어 보려고 생각한다. 우선은 먼저 말한 아사노 씨의 사원설부터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다. 지금부터 심령 연구와 그 규취의 제1장 및 제2장을 인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사원설과 사계설은 아사노 씨가 만년에 가장 힘을 쏟은 과제로 아사노 씨 자신은 확고한 자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지지해주는 설을 서양에선 찾을 수 없다는 일말의 불만과 불안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인 마베 선생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던 중 나는 미국의 루스 웰치 여사의 테스트 심령학에서 사원소를 몽땅 도시한 사파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은 뛰어넘을 듯 놀라며 평소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던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용케도 좋은 책을 찾아내 주었다고 말하면서 좋아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 뒤 영국에서 입수한 도이델 씨의 타계로부터의 통신 속에서 사계서를 몽땅 도시한 사파를 발견했다. 그때 마베 선생은 이미 영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으로 아사노 씨의 사원설이 스피리추얼리즘의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고한 설임을 확신한 셈이다. 먼저 사원설에 대해 아사노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인간은 육체 속에 초물질적 에테르체를 갖고 있다. 단, 에테르체란 계략적인 것이고 상세하게 말하면 그것은 유체, 영체, 본체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육체, 유체, 영체, 본체의 넷은 침투적으로 서로 겹쳐져 있는 것으로 각각이 층을 이루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3. 이들 넷의 각체는 어느 것이나 자아를 생산할 기관이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 즉, 육체는 주로 욕망, 유체는 주로 감정, 영체는 주로 이성, 본체는 주로 예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응하여 번갈아 나누어 사용된다. 4. 대강 간추리면 에테르체는 대단히 예민하게 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그 형태는 결코 육체와 같이 고정적은 아니다. 또 그 색채, 감정의 매체인 유체의 색채는 정서의 움직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5. 에테르체는 시공을 초월하고 있다. 적어도 시공의 속박을 받는 수가 극히 적다. 따라서 그 활동은 극히 날쌔고 빠르다. 6. 에테르체는 인간의 지상생활 속에 있어서도 가끔 육체를 이탈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흰색의 끈으로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죽음이란 그 끈이 영원히 단절된 현상이다. 다음 사계설에 대하여 4대계 인간의 자아 표현의 기관이 4개로 크게 나누어진 것처럼 인간에게 놓여지는 환경도 크게 4수로 나누어진다. 즉 물질계, 유계, 영계, 신계이다. 그 가운데 물질계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세계이므로 그것은 여기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 설명을 요하는 것은 유계 이상인 것이다. 유계란 심령 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 요컨대 지구의 유체라고 생각하면 좋다. 지구에 하나지 않고 천지간의 만유일체는 자연법칙의 속박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구에도 물론 유체는 있고 영체도 있고 또 그 본체도 있으며 서로 침투적으로 겹쳐져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구성 분자가 가장 조잡하고 그 용적이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지구의 물질체이다. 지구의 유체라고 하면 그 구성 분자는 극히 미세하고 그 내면은 물질적 지구의 중심까지 침투하고 또 외면은 물질적 지구의 훨씬 바깥쪽까지 튀어나오고 있다. 그 연장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으나 지구의 유체가 다른 여러 천체, 적어도 태양계 소속의 여러 천체의 유체와 어느 지점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 스테드의 통신 속에 이런 귀절이 있다. 우리들이 사는 세계, 즉 유계는 지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과는 많이 다르다. 유계의 거주자는 물질적 생활이 영이 되는 여러 천체로부터의 도래자이다. 이런 류의 통신은 이것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유계에 대해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 일반 인사가 품었던 관념에는 대대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그 요점을 말해보겠다. 1. 유계는 육체를 지닌 인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지이다. 유계는 물론 육체를 버린 귀유자가 정착하는 세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은 생전에도 그 유체를 쓰면서 끊임없이 이것과 교섭하고 있다.
각종의 묵시 또는 인스피레이션, 사상 전달 현상, 교령 현상, 영몽 등은 거의 전부가 유괴와 교섭한 결과이다. 2. 유괴를 단순히 거리로 측정하려는 것은 오류이다. 불자의 소위 서방정토, 식방정토 등은 어떻든 단순한 방편설로 실제로는 들어맞지 않는다. 유괴는 요컨대 내면의 세계이다. 장소로 말한다면 대지의 내부에도 또 그 외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거주하는 물질계도 그런 면에서 훌륭한 유괴이기도 하다. 3. 유괴는 아직 중도의 세계이다. 유괴는 물질계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유스럽고 사념하는 일은 즉시 구상화된다고 하는 고계이나 이상에 이르기에는 요원하고 허황된 공상 또는 치열한 감정 등에 의해 왜곡된 천차 만화의 현상이 비약적으로 출몰하는 경지인 것 같다. 옛날부터 내려온 종교는 신앙 정도에 따라 사후의 인간이 바로 광명편조의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에 반하고 있다. 영계라고 하면 지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사색과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미숙하나마 영체는 있다. 따라서 일체의 욕망이나 감정을 일소하고 냉정, 수명, 마치 얼음과 같은 심경으로 심사숙고하면 영계의 어느 한 국부와 접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실제 문제가 되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지상 인류의 상태이다. 신인 하빌이라든가 신은 내 속에 있다는 등 입으로는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두가 실은 천박비속한 자기도취에 불과하다. 그 무엇보다 좋은 증거로는 그렇게 큰소리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위대한 사상도 나오지 않고 또 기상천외한 발명이나 발견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 말들은 단순한 이상이고 공상이며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상의 현 인류가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은 영계와의 대단히 협소한 국부적인 접촉이다. 그것도 매우 뛰어난 천부적인 소유자가 각고 정진의 끝에 얻은 것이다. 다행히도 이것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인간계의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사색가 또는 발명가들인 것이다. 아무튼 지상의 인간은 둔중한 육체로 쌓여 있고 또 육체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런 것을 돌파하여 색깔도 향기도 부정도 또 잘못됨도 없는 명경과 같은 순리의 세계에는 쉽게 뛰어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계도 아직은 이상의 세계가 아니다. 이 경지의 가장 커다란 결점은 여러 가지의 국면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한 전망은 서지만 다른 방면의 일은 조금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신계, 지구의 분체라고 한다면 더욱더 부술될 여지가 없다. 억지로 상상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다른 여러 천체의 본체와 합류되어 동화하고 영롱청정, 자애무애,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광명편조의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죽어서 유괴에 들어간 스탠드도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다. 나는 생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이 죽으면 바로 신과 직접 길을 트고 찾을 것도 없는 자기의 이해득실에 생각 따위는 깨끗이 떨쳐버리고 예배 삼배, 찬미가 삼매의 경지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거기에 이르는 것은 멀고도 먼 일이다. 인간의 지상생활은 말하자면 하나의 정류장, 우리들이 진화하는 최초의 정류장에 불과하다. 현재 나의 유괴생활은 제2의 정류장인 것이다.
우리들은 아직 불완전하다. 우리들은 아직 개개의 소원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여전히 신에게까지는 멀다. 우주는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대무변하고 그 질서정연한 만상의 진전은 참으로 경탄할 만하다. 인간은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알고 되도록 깊숙한 곳으로 뇌간의 걸음을 걸어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 반성하여 해서는 안 될 자연의 질서와 계급을 무시하고 사회에 아무 공헌도 못하는 광대망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아사노 씨의 주장은 극히 계략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론적으로는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것만으로 실감을 갖고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이다. 그것을 돕기 위해 도이델 씨의 영계로부터의 편지를 소개하겠다. 이것은 영국 교회의 목사인 도이델 씨가 영능자인 부인을 통하여 일어난 갖가지 심령 현상을 모은 것인데 거기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자동서기 통신이다. 통신자는 코난 도일을 비롯하여 소설가인 에밀리 브론테, 피아니스트인 쇼팽, 바이올린 제작자인 스트라드바리, 천문학자인 로버트 폴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 외에도 두서너 명의 친분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서를 내고 그 용지에 기록된 화답을 모은 것이다. 영매에 선입견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질문 내용은 사전에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입신하고 나서 살짝 썼다고 하는데 회답은 즉시 쓰여졌으며 또 그 속도 역시 대단하여 때로는 용지가 찢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 그 속에 타계 직후의 상태나 영계의 위치 등에 관한 흥미있는 부분을 제시해 보겠다. 과연 정말로 쇼팽이고 도일이냐 하는 문제는 도이델 씨가 철저하게 살피고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 이름에 구애되지 말고 그 내용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천손 강림을 지적하는 대목은 흥미진진하다. 일문일답. 죽음의 과정에 대하여. 죽어서 영계에 간다는 현상은 무서운가, 고통스러운가? 스트라드바리. 나의 경우는 다만 잠이 와서 꿈꾸는 기분이었다. 지팡이를 든 천사가 보였다. 육체에 의식이 있던 동안의 이야기인가? 그렇다. 죽기 전이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 영은 계속 몇 년이나 나에게 붙어 있었다. 훨씬 높은 색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붙기 위해 파견되어 왔다고 한다. 당분간 붙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럼 죽음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인가? 전염. 쇼팽. 죽음, 그것은 고통스럽지도 무섭지도 않으나 나의 경우는 죽기 전이 괴로웠다. 그럼 실제 죽을 때는 어땠는가? 내 경우밖에 모르지만 나의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일. 나의 경우는 대단한 고통과 갑작스러운 망각이 있었다. 발작이 왔을 때는 고통스러웠다. 어디에 고통을 느꼈는가? 전신이 질주하는 것 같았다. 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깊은 잠이다. 눈을 떠보니 강가 언덕 위에 있었다. 브로크. 그렇다. 나의 경우는 반쯤 의식이 있었다. 죽기 직전까지 감각이 남아 있었으나 말은 할 수 없었다. 만년은 괴로웠으나 죽는 것은 즐거웠다. 다비사. 생후 수주일 후에 사망한 여자아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다. 정신이 들어보니 의자 위쪽에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비사 양은 아직 죽은 기억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사후의 신체에 대하여.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신체는 형태, 용모, 기능 모두가 지상 시대의 육체와 꼭 같은가? 스트라드바리, 지금의 신체는 당신의 육체와 꼭 같고 실감이 있다. 정말로 편하다. 다만 마음이 지상보다 크게 작용한다. 도일, 지상 시절의 육체보다 훨씬 아름답다. 더욱이 이렇게 지상에 내려올 수 있지 않은가. 기능적으로도 영체 쪽이 낫고 고맙게도 아픔이라는 것도 못 느낀다. 지상의 인생을 끝낸 거기부터 지금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브로크, 이 신체는 지상의 육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실망시키는 일이 많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전혀 맛이 없다. 다비사, 나는 쭉 지금 그대로이다. 지상에서는 내가 어떤 몸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음식과 수면에 대하여 에텔체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가? 먹는다든지 마신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스트라드 바리,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마시지도 자지도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럼 당신은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는가? 때로는 하는 수도 있다. 잠을 자려고 생각하면 잘 수 있다. 쇼팽, 자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이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마음대로이다. 그럼 호흡도 하는가? 그렇다. 도일, 음식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섭취된다. 성장함에 따라 지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되며 구하지 않게 되고 훨씬 고상한 것을 찾게 된다. 브로크,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고 호강도 한다. 에텔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섭취하는 것도 모두 에텔질이다. 나는 지금도 환상에 신음하고 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것도 일종의 벌이라고 한다. 더욱이 나의 경우는 지상의 사람을 위한 일도 하고 있으니까 아직 너그러이 대접받고 있다. 쇼팽, 정말 필요하게 되면 식사를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비사,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한다.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공중에서 섭취하고 있으니까. 시간의 감각에 대하여 시간을 의식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기록이나 약속을 할 때 시간의 경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한가? 스트라드 바리, 지상의 시간과는 다르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것은 있다. 우리들의 시간은 태양 시간으로서 빛의 변화로 판단한다. 빛의 변화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가? 당신들이 보고 있는 태양이다. 쇼팽, 시간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집회에 참가할 준비를 할 수 없다. 유령도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한밤중에 나타나니까. 지상에 올 때는 역시 지상의 시계를 보고 준비하는 것인가? 쇼팽, 지상에 올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이외에는 지상의 시각을 모른다. 스트라드 바리는 연계에서는 태양광선의 변화로 시간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쇼팽, 그렇다. 태양의 빛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만 쉴래. 도일, 여기에도 태양의 빛에 의한 시간이 있다. 지상의 시간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있는 것인데 태양에 관한 인식에 큰 잘못이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데가 있다. 약속한 시각은 잘 지키고 있다. 영계의 위치에 대하여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영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스트라드바리, 지구와 같은 천체 위에 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바로 가까이에 있다. 나에게는 당신의 모습이 잘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영능자는 다르지만 우리들도 천체 위에 있다. 태양도 보인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태양과 같다. 개는 몇 개인가? 7. 그 7의 세계는 귤 껍질처럼 혹은 대기와 같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자는 여기에서 살지 못한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있게 되기 이전에는 고급인 영적 존재, 당신들이 말하는 천사가 있었다.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다. 그러면 당시의 지구는 고급령이 다니는 장소였는가? 그렇다. 물질화한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 최초의 인류이다. 당신이 있는 개는 지표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꽤 가까운 것 같다. 개와 개와의 경계는 같은 것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가? 스페이스에 의해 칸 지어져 있다. 그러한 개가 지표의 상공에 있다고 하면 인간의 눈에는 투명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 별이라든가 태양 혹은 행성을 보고 있는가? 설명을 하면 인간의 시력은 어느 한정된 범위의 광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영적인 것은 인간의 눈에는 비치지 않는다. 죽어서 여기에 오면 처음에는 어디에 가도 위화감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다. 그러나 감각이 익숙해지면 이곳의 토지, 바다, 초목 등도 지상과 똑같이 실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이 훨씬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된다. 쇼팽,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원둘레의 바깥이다. 어떤 원둘레인가? 지구 말인가? 지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통신하기 위해 내려와 있는 동안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 에베레스트 높이 정도인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될 것 같은가? 대충 5만 미터. 하지만 거리나 공간은 우리들이 이동하는 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마음만 먹으면 그것으로 벌써 그곳에 가 있다. 도일, 어려운 문제이지만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 대해 설명을 시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를 것이다. 영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영에 따라 말하는 것이 다르다. 나에게 말하라면 나는 지금의 당신 머리 위 공중에 있다. 거리는 지표에서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없다. 지표에 가까운 대기권의 근처가 육에 같다. 위쪽에 있는 개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 말하자면 파라다이스인가? 그렇다. 처음에는 지상에서 난다. 같은 파라다이스라도 지상에서 떨어져 제1계에 가까운 부분도 있다. 예수도 그리고 예수와 같이 처형된 예 도둑도 거기에서 눈을 뜬 것인가? 쇼팽,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돌아와 모습을 보였다. 거기는 지구의 표면인가? 쇼팽, 그렇다. 중간지대이다. 개와 개 사이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 인간은 모두 지상에 있을 때와 같은 상태로 일단 거기에 정착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지상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 순간에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전생애를 눈앞에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과 같다. 지상 생활의 모두를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보게 된다. 범한 죄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반성하지 않는 인간은 아래로 내려간다. 브로크, 내가 여기에서 본 것은 실로 아름다운 청색이었다. 어떻게 부르면 좋을런지 무슨 섬 같았고 청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나를 따라붙은 사람에게 여기는 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여기는 두 개의 중간 경계이다. 머지않아 익숙해질 것이다. 대체로 여기에 오는 인간은
일에 묻혀서 생애를 마친 자들이다. 다시 그 뒤에 만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해주었다. 걱정 안 해도 좋다. 괜찮다. 당신은 어쩐지 종교심이 부족했던 것 같으나 마음씨는 좋았다. 여기에서는 그 마음씨가 중요하다. 태어난 환경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종교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종교심이 싹트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좋은 일을 하면 그 가치는 한층 더 높다. 무슨 일이나 그때의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도일도 말했듯이 요컨대 중요한 것은 교의가 아니고 행동이다. 지상의 인간이 사랑의 참뜻을 이해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도이델 씨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도 도일에게 물었다. 당신은 모든 영은 일단 여기에 온다고 말했는가? 도일, 말했다. 그것은 선인도 악인도 모두 여기에 온다는 말인가? 그렇다. 예수가 형장에서 옆에 있던 도둑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날에 다시 너와 파라다이스에서 만난다라고. 그렇다면 파라다이스도 선인이 가는 장소와 악인이 가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인가? 도일, 지상에 선인과 악인이 있어 나쁜 짓을 한 인간은 형벌을 받는 것처럼 파라다이스에서도 선인은 행복을 맛보고 악인은 즐거움이나 행복을 빼앗기는 형태의 형벌을 맛본다. 다시 범죄를 범한 인간은 그 현장에 끌려간다. 고의의 살인자는 예외 없이 석박당하고 만다.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싹트기까지는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길고 긴 동안 그 상태로 있는 인간이 많이 있다. 거기도 보고 듣고 접촉하기도 하는 감각은 지상과 같은가? 도일, 육체보다 훨씬 예민하다. 지금 이 방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가? 도일, 당신 바로 위에 있다. 나와 같은 모양으로 실체가 있는가? 있고 말고 훌륭한 실체가 있다. 몇백, 몇천 마일이나 멀리에서 통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군. 화성에서 통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에 있는 물건이 모두 보이는가? 보인다. 당신들보다 훨씬 잘 보인다. 시력이 육안보다 예민하니까. 영혼은 영능자의 눈을 통해서만 지상의 물건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일, 천만의 말씀, 당신들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는 지상의 것은 극히 자연스럽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였던 로버트 폴 경의 학자다운 화답을 소개한다. 영의 세계는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인가? 폴, 지금의 바깥쪽을 몽땅 감고 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30km 정도로 가까운 곳이 있는가 하면 100km쯤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먼 것은 몇천, 몇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인간의 육안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것인가? 육안은 한정된 것밖에는 볼 수 없다. 영의 세계는 육안은 물론 천체의 망원경에도 비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리컵 같은 것을 생각해도 좋을런지 실체가 있고 단단하지만 투명한. 폴, 매우 좋은 비유이다. 그러한 세계는 어느 천체에도 있는가? 있다. 어떤 행성에도 혹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천체에도 나름대로의 영의 세계가 있고 동시에 각자의 수호신이 있다. 비밀은 에텔에 있다. 대기권의 30km쯤의 높이까지 상승해 가면 영의 세계에 닿을 수 있는가? 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영의 세계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닿는 것도 없다는 말인가? 폴, 그렇다. 영계의 비밀은 에테르에 있다고 한 것은 바로 그 의미인가? 그렇다.
그 에테릭의 생활이나 존재는 지상 생활과 같은 실감이 있는가? 그리고 즐거운가? 폴, 즐겁고 실감이 있다. 단 선인에게만의 이야기다. 지구의 영혼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 이를테면 화성이나 금성의 에테르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가? 폴, 고급령이 되면 가능하다. 이를테면 오리온궤 베텔기우스 성과 같은 먼 별에서도 같은가? 같다. 보통의 영혼은 못 가는가? 못 간다. 그럼 이런 것인가? 즉, 보통의 인간은 사후 그 천체의 에텔계에서 생활하고 고급이 되면 다른 천체의 에테르계를 방문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대로이다. 폴은 그 뒤 이 장은 실로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이고서 서명하고 끝을 맺었다. 고급령이 되면 다른 천체의 에테르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요컨대 에텔계의 상층부가 다른 천체의 상층부와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제1계로부터 상층계로 나아가면 다른 행성의 영계와 합류하고 있는 계, 즉 그 계 가운데 지구 이외의 행성의 영계가 둘이나 셋이 엮여 있는 세계에 도달한다. 다시 나아가면 이번에는 다른 행성의 영계와 합류하고 있는 세계, 즉 행성 간의 규모를 넘어 태양계의 규모, 즉 태양의 영계가 둘이나 셋 합류하고 있는 세계에 도달한다. 거기에는 상당히 진화한 존재, 즉 장엄한 신성함, 그 위력을 갖춘 고급 신령이 존재하고 하층 영계로부터 말단의 물질계에 이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겨우 행성에서 행성으로 그리고 하나의 행성에서 복수의 행성 집단으로 항진하여 왔다. 그러나 그 앞에도 아직 더 놀랄 만한 세계가 몇 개나 더 존재한다. 그러나 제10단계의 주민인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세계의 일은 불과 얼마밖에 모를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윈의 진화론은 지금 학계에서도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너무 요물론에 치우쳐 단순한 데에 원인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스피리추얼리즘적 요소를 집어넣은 설이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아직 요원한 것 같다. 일찍이 다윈과 같은 시대의 자연과학자이며 심령과학자이기도 한 우오레스가 영적 유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설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렇게 옳게 취급받지도 못한 채 잠자고 있다. 당시로서는 너무 비약적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영적 유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윈의 말처럼 인류가 아메바에서 진화하여 동물적 단계에 이른 그 최종 단계에서 신적 속성을 갖는 인간의 영혼이 머물게 되었다는 설로서 실버버치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다만 나도 이 설에 앞서 천손 강림의 설 모두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한쪽은 동물적 진화의 과정에서 우오레스가 말하는 영적 유입을 받고 인간으로 도약한 계통이 있고 다른 한쪽은 고급령의 물질화에 의한 또 하나의 계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마이아스 통신에서 사후의 세계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겠다. 인간이 그 혼의 순례에 있어서 찾아야 할 행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질계 2. 명부 또는 중간층 3. 몽환계 4. 색채계 5. 광염계 6. 광명계 7. 초월계 또는 신계 각 계 중간에는 명부 또는 중간계가 있고 각 영은 여기에서 그 사이의 행위와 경험을 되돌아 점검하고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의 판단을 내린다.
물질계는 지상의 인간이 익숙해지고 있는 물질적 형체에 머물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세계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상 생활에서만 한정되어지지 않는다. 먼 성진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물질 조건을 가진 천체가 얼마간 있다. 또 그 속에서는 인체보다도 진동수가 많은 것도 있으며 적은 것도 있다. 전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질적으로 이것을 물질적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 3. 몽환계라는 것은 물질계에서 보낸 생활과 관련한 가상의 세계이다. 4. 색채계. 색채계에서는 이미 오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의식에 의한 생활이 강해진다. 아직 형태가 남아있어 일종의 물적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은 대단히 희박하고 정묘한 물질체로서 기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할지 모른다. 이 개는 아직 지구 또는 각 천체의 권내에 속해 있다. 5. 광염계에서는 각자의 영혼은 처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기 시작, 하나의 본령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것과 같은 계통의 유혼들의 정신적 생활에 통달해 가게 된다. 6. 광명계에서는 각자의 영혼은 그 유혼들의 지적 생활에 통달하게 되고 동료의 전전세를 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동시에 물적 천체 위에 생활하고 있는 유혼의 정신적 생활에도 통달한다. 7. 초월계. 초월계는 본령 그리고 본령의 분령인 유혼 모두가 융합 일체가 되어 우주의 대령인 신의 의지 속에 들어간다.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고 일체의 존재를 완전히 의식하게 된다. 그것이 참뜻의 실제이며 실상이다. 마이야스의 설명은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세계의 도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마이야스도 순서를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간다. 그리고 드디어 유혼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제3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통감하게 된다. 말을 한다면 지상생활은 우주 학교의 겨우 유치원, 아니 보육원 정도의 그것인지도 모른다. 그 정도의 인간이 하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정도는 뻔하다. 아사노 와사부로씨는 곧잘 인간은 적당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의 소인배임을 느낀 참 깨우침의 경지에 이른 인간의 입에서 비로소 나오는 말일 것이다. 아사노 씨는 또 그의 저서에서 인간성이 없는 인간은 필경, 이 세상의 불구자라고 말하면서 무리한 금욕이나 고행으로 오관을 초월하고 혹은 억압하려고 하는 우를 경계하고 있다. 나 자신도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수련을 하려고 마음먹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끝에 깨우친 것은 결국 신은 인간에게는 오감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니까 오관을 준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절도를 지키는 일이다. 물론 사람 각자에게 지상생활의 목적과 사명이 있고 금욕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귀중한 의미를 갖는 일이 있고 그것이 소위 업의 출현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버버치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물에는 반드시 플러스 면과 마이너스 면이 있어서 금욕 생활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반면 그것 때문에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다른 기회에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금욕적 행동, 계율이라는 것은 그 토대가 되는 영적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위험성이 있다. 스피리추얼리즘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것 때문에 몇천 년, 몇만 년이나 긴 세월에 걸쳐 스스로 만든 껍질 속에서 무의미하게 그러나 본인은 심각하게 살고 있는 영도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성 종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장을 만들어 검토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덮어두고 마지막으로 실버버치에게 사후의 세계와 생활상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우리들이 사는 영의 세계를 잘 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지상에 내려오도록 마음먹게 한 것은 당신들을 위한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사한 광명의 세계에서 어둡고 답답한 지상에 도대체 누가 기분이나 호기심으로 내려오겠는가? 당신들은 아직 영의 세계의 즐거움을 모른다.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생각한 것이 곧 형체를 갖추어 눈앞에 나타나는 추구하고 싶은 일에 얼마든지 전념할 수 있는 돈 걱정이 없는 이러한 세상은 지상 생활에서는 비유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즐거움을 당신들은 알 수 없다. 육체에 묻혀있는 자는 아름다움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 영의 세계의 광경, 경치, 수목, 새들, 시냇물, 산, 꽃 등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들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더욱이 당신들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 중에서도 가장 큰 공포이다. 하지만 인간은 죽어서야 비로소 참으로 사는 것이다. 당신들은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반쯤은 죽어 있는 것과 같다. 영적인 진실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도 같다. 과연 작은 생명의 불빛이 조잡한 육체 속에서 비치고는 있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느리기는 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 영적인 에너지가 물질계에 조금씩 세력을 뻗어가고 있다. 영적인 빛이 넓혀지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간다. 영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비교할 만한 것을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들이 죽었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 쪽이 실은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 세계에 와서 예술가는 지상에서 찾으려는 꿈 하나하나 실현시킬 수가 있다. 천부의 자질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지상의 억압에서 깨끗이 해방되어 천부의 재능이 남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되는 것이다. 인스피레이션 등 거창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마음먹은 일이 바로 영의 말이고 그것이 정광석화처럼 표현되는 것이다. 돈에 대한 걱정이 없다.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없다. 약자가 당하는 일도 없다. 영계의 강자란 약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힘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업이라는 것도 없다. 가난이라는 것도 없다. 이기주의도 없다. 종파도 없다. 경전도 없다. 있는 것은 신의 섭리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지구에 가까워짐에 따라 영이 생각하는 일이 표현되지 않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상에 오는 것이 싫다. 그럼에도 이렇게 온 것은 약속했기 때문이고 지상의 계몽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당신들이 나에게 주는 사모하는 생각이 그래도 위안이 되고 있다. 죽는다는 것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비극이다. 신의 정원이 이기주의와 탐욕이라는 이름의 잡초로 말미암아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게 된 상태야말로 비극이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한다. 괴로움에서 풀려나 영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비극이겠는가? 천상의 색채를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비극이겠는가? 아픔을 모르는 몸으로 세계를 뛰어다니고 영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당신들은 비극이라고 부른다. 지상의 어떠한 천재적 화가라고 해도 영의 세계의 아름다움의 일단도 지상의 화구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음악의 천재라 해도 천상의 음악 선율을 단 한 소절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명문장가라 할지라도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상의 언어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당신들도 이 세계에 오게 된다. 그리고 그 훌륭함에 경탄할 것이다. 지금 지구의 5월의 수목은 실록에 물들어 꽃향기가 그지없이 좋다. 대자연의 혜택이 가득 차 있다. 당신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멋있다고 감탄한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영의 세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극히 미흡하고 모방한 작품일 뿐이다. 지상에 누구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꽃이 있고 색채가 있다. 그 외에 새도 있고 식물도 있으며 시냇물도 있고 산도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지상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답다. 멀지 않아 당신들도 그 아름다움을 담뿍 맛볼 날이 온다. 그때 당신은 소위 유령이 되어 있는 셈인데 그 유령이 된 때야말로 진정한 뜻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실은 지금도 당신들은 매일 밤 영의 세계를 찾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각해내지 못할 뿐이다. 그것은 죽어서 여기에 왔을 때를 위한 준비인 것이다. 그렇게 준비 없이 벼랑간에 오면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와보면 한 번 와본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다.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되면 수면 중에 보아오던 것을 모든 의식으로서 볼 수가 있다. 그때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다. 일문일답. 죽어서 낮은 계로 간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지금 말씀대로 역시 수면 중에 찾아가던 그곳을 생각해내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나름대로 보탬이 되는 것인가? 낮은 세계에 갈 만한 사람은 역시 수면 중에 그 낮은 계를 찾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의 체험은 사후의 자각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눈뜨는 계는 지상과 극히 닮았기 때문이다. 사후의 세계는 낮은 곳일수록 지상과 닮았다. 바이브레이션이 거칠기 때문이다. 높아질수록 바이브레이션은 섬세하다. 아침에 눈뜨고 나면 수면 중에 있었던 영계에서의 체험을 생각해내는 일이 있는가? 수면 중 당신은 육체로부터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뇌에서 떠나 있다. 뇌는 당신을 물질계에 묶어두는 사슬과 같은 것이다. 사슬에서 해방된 당신은 영격의 발달 정도에 상응한 여러 가지 진동의 세계에서 체험을 한다. 그 시점에서는 말끔히 의식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아침에 육체에 되돌아오면 이미 그 체험은 생각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뇌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소는 대를 이길 수 없다. 무리를 하면 고장이 생긴다. 비유하면 작은 자루 속에 억지로 물건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자루에는 스스로의 용량이라는 것이 있다. 억지로 집어넣으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모양이 비틀어져 버린다. 그것과 같은 일이 뇌 속에서는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영격이 어느 단계 이상으로 발달해 가면 이야기는 다르다. 영계의 체험을 생각해낼 수 있게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자주 수면 중에 만나고 있다. 나는 지상에 돌아가면 하나하나 생각해내야 해요 라고 말해주지만 어쩐지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저기 연계를 안내해주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내지 못해도 좋다. 결코 헛되게 되지 않으니까. 죽어서 연계에 가고 나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 무엇 하나 헛되지 않다. 신의 법칙은 완벽하다. 긴 세월 동안 연계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신의 법칙의 완벽함에 다만 놀랄 뿐이다. 신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는 지상 인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으로 서글퍼진다. 무지한 인간일수록 자기의 우둔함을 드러내는 법이다. 수면 중에 일 때문에 영계에 가는 일이 있는가? 수면 중에 영계를 찾는 것은 사후의 준비가 유일한 목적인가? 일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다. 그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사후의 준비 때문이다. 물질계에서 체험을 쌓은 뒤 영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의 준비 때문에 수면 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된다. 그런 준비 없이 벼랑간 여기에 오게 되면 충격이 커서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상 시절의 영적 지식을 대충 알아두면 여기 와서 덕을 본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것에 이유가 있는 셈이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잠든 상태로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사전 지식이 있으면 곧 자각할 수가 있다. 마치 문을 열고 햇빛이 쪼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눈부신 광선에 바로 익숙해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 지상에서의 체험도 여기에서의 체험도 무엇 하나 헛된 것은 없다. 그것을 가슴에 잘 간직해야 한다. 영적 지식 없이 타계한 자도 여기로부터의 생각이나 기도하는 염원이 닿을까? 사후의 눈뜸은 이해력이 싹튼 때이다. 영적 지식이 있으면 깨어나는 것도 훨씬 빠르다. 그런 뜻에서도 우리들은 무지와 오해, 그리고 미신과 잘못된 교의와 신학을 없애는 일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들이 영계에서 깨어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 한 혼은 조금씩 사후의 세계에 익숙해가는 길밖에 없다. 길고 긴 휴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상에 병원이 있는 것처럼 혼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자를 여기에서 간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남을 위해 일을 한 사람, 타계에 있어서 애정과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은 그러한 선의의 파장을 받고 눈뜨는 일이 촉진된다. 사후의 생명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눈을 뜨고 나서 그 사실에 직면하는 수밖에 없다. 눈 뜰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은 영격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영격이 높으면 사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사후의 세계에서 빨리 순응한다. 그러한 사람, 즉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죽음에는 고통이 따르는가? 그것도 영격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죽음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대개는 무의식이기 때문이다. 죽을 때의 상태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영격이 높은 사람에게 한정된다. 선인이 사후의 세계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을 경우 사후에 그 일로 어떤 추궁을 받는가? 나는 그 선인이나 악인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요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간의 처신,
즉 얼마만큼 남을 위해 살았느냐, 내부의 신성을 얼마만큼 발휘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지식은 없는 것보다 있는 쪽이 좋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가는 매일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귀착한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계에서 죄하여 젊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는 시집 간다든가 장가 든다는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사랑했던 남녀가 타계한 경우 만약 영격의 정도가 같다면 영계에서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혼에 있어서는 보다 자유스러운 세계의 입구 같은 것이니까 두 사람의 결합은 지상에서보다 한층 더 강해진다. 그러나 두 남녀의 결혼이 혼의 결합이 아니고 육체의 결합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양자에게 영격의 차이가 있을 때는 죽음과 함께 두 사람은 떨어져 간다. 각자에게 끌려가기 때문이다. 젊어지느냐고 질문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젊어진다든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없다. 성장, 진화, 발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형체가 아니고 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수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다고 한 것은 지상과 같은 육체상의 결혼을 말한 것이다.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말해도 어디까지나 남성에 대한 여성이고 여성에 대한 남성이어서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 이원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영의 세계에서는 계를 올라감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희박해진다. 사후의 세계에서도 죄를 범하는 일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죄가 가장 많은가? 물론 우리들도 죄를 범한다. 그것은 이기주의라는 죄이다. 만약 여기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바로 표면에 나타난다. 마음 먹는 것이 곧바로 남에게 알려진다. 인과관계가 곧 알려진다. 따라서 추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그대로 전체의 용모에 나타나서 영격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죄를 지상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기주의라는 죄라고 부를 수밖에 달리 좋은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사후의 세계가 지구에 비하여 실감이 있고 훌륭한 지배자, 군주 혹은 신이 지배하는 세계인 것은 알지만 이러한 것은 옛날부터 지상의 인간에게 계시되어 온 것이 아닌가. 영의 세계의 조직에 대해 계시를 받은 인간이 많이 있다. 다만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곳 세계에는 지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지배자는 없다. 영계의 지배자는 자연 법칙, 그것인 것이다. 또 지상과 같이 경계선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낮은 계에서 서서히 높은 계로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단절은 없고 우주 전체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영격이 향상함에 따라 위로 상승해 간다. 지상에서 고독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보낸 자는 사후에도 같은 생활을 보내는 것인가?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인과관계가 있어서이고 여기에 오면 또 새로운 생활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인연 있는 사람과의 재해도 있다. 신의 섭리는 잘 되어 있다. 섹스피어, 베토벤, 미켈란젤로 같은 역사상의 인물을 만날 수가 있는가? 특히 애착을 느끼며 흠모하고 있는 인물과는 대개의 경우 만날 수가 있다. 공감의 고삐가 양자를 만나게 한다. 이 육체를 버리고 거기에 가도 굳건한 실감이 있는 것인가? 지상보다 훨씬 실감이 있고 착실하다. 사실은 지상의 생활 쪽이 실감이 없다. 영계 쪽이 실제의 세계이며 지상은 그 그림자이다. 여기에 오기까지는 참다운 실제감은 맛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상의 환경이 오감에 의해 자연히 느껴지는 것처럼 사후의 세계도 영혼에게는 자연히 느껴진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상보다 더 실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쪽이 실제인 것이니까. 당신들은 말하자면 죄수와 같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물질이라는 벽에 막혀서 조그마한 철창문을 통해 밖을 기웃거리고 있을 뿐이다. 지상에서는 불과 자기의 한 부분밖에 의식할 수 없다. 영계에서는 의식만으로 서로 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언어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 의식만으로 통하게 될 때까지는 언어도 쓰인다. 급사한 경우 사후의 환경에 곧 익숙해지는가? 혼의 진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 호흡이 중지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혼에게 의식이 있는 경우의 고급령은 에테르체가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안다. 그리고 빠져나가면 눈이 뜨인다. 주위에 마중 나와준 사람들이 보인다. 그리고 곧 그대로 생활이 시작된다. 혼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는 간호하러 온 영에게 도움을 받아 적당한 장소, 병원이나 휴게소에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간호를 받는다. 사랑하면서도 종교, 인습 등으로 함께 못하는 사람도 사후에는 함께 살 수 있게 되는가? 사랑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다. 육친이나 친척도 만날 수 있는가? 사랑이 존재하면 만날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못 만난다. 사후의 생명은 영원한가? 생명은 모두 영원하다. 생명은 즉 신이고 신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계는 단 하나뿐인가? 영의 세계는 하나이다. 그러나 그 표현 형식은 무한하다. 지구 이외의 천체에도 각자의 영 세계가 있다. 물적 표현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 표현이 있는 것이다. 그 무한한 영적 세계가 이중 삼중으로 엉키면서 전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우주인 것이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이다. 모르는 세계가 아직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분포 상태는 지리적인 것인가? 지리적인 것은 아니다. 정신적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물적 표현 형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관념으로는 말하는 계층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물질적 조건에 의해 영향받는 단계를 넘을 때까지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지역이라든가 층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사형 집행인과 같은 깊은 죄에 관여했던 사람은 영계에서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가? 만일 그 사람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면 그 나름의 벌을 받는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다면 문책을 받지 않는다.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가? 동물을 죽여서 먹는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는 단계까지 혼이 진화된 인간이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허용되지 않는 것이니 역시 그 나름대로의 제재를 받는다. 그 단계까지 진화하지 못하고 나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다지 벌을 받지 않는다. 지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책임이라는 대가이다. 이상 갖가지 자료를 인용하면서 사후의 세계를 보아왔는데 천체를 통해 가장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후의 세계와 현실의 지상 생활이 밀접하고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상 생활을 통한 체험과 지식이 사후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상 생활을 통한 의식이나 도덕 감각이
때에 따라 사후의 영적 진화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불과 6, 70년의 인생이라고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곳이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대철학자로 추앙받던 사람이 그 강렬한 지식이 오히려 화가 되어 사후에 자신의 지적 상상력으로 조성한 작은 우주 속에서 몇백 년, 몇천 년이나 살고 있는 예가 있다고 들었다. 이것을 마이아스는 지적 감옥이라고 부르고 있다. 각 종교의 지도자나 그 열렬한 신자에게도 당연히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문제는 다른 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린다. 만약에 지상 생활과 사후의 생활 사이에 현실적이나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면, 또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불교에서 보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 극락설이나 기독교에서 보는 것처럼 질투하고 보복하는 광기의 신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들은 지상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스피리추얼리즘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성이나 도의심, 종교심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가를 재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관점, 즉 올버로찌의 설에서 볼 수 있듯이 역설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지상 생활과 사후의 세계가 관계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육체라는 둔중한 의복을 걸치고 잠깐 동안 지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곧 본래의 생활, 즉 영계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원래 영계에서 살던 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상에 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